할렐루야. 기도하심으로 5월 21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밤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새로운 한날 첫 시간을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한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충만한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4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상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체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본문은 신명기 14장에서 26장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성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거룩한 생활, 각종 율법에 대한 강해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규례가 나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상속권 보장에 대한 규례요. 18절에서 21절은 패역한 아들, 즉 불효자를 전 공동체가 나서서 처형하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과 22절에서 23절은 다른 사람에게 경고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였을 때에도 그 시신을 밤새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15절에서 17절과 18절에서 21절은 가정에 관련된 규례고 22절에서 23절은 사회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화목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규례는 장자 보장에 관한 규례로 부모들의 편견 없는 사랑과 말씀의 순종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일 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장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규례로 비록 장자가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이라 할지라도 기업은 반드시 그에게 상속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그 아비라 할지라도 그의 의미로 빼앗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의 일부 다처제를 말해주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여서 여러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자손의 다소가 축복과 번성의 기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를 창조 질서에 입각한 결혼 제도로 창세기에 보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다처제는 완악한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의 일부 다처제는 가정의 싸움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타난 장자 상속권의 문제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이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즉 이 내용은 어떤 사람이 본처를 싫어하여서 애첩을 맞아들였을 경우 본처가 먼저 낳은 아들이 실제적으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첩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애첩이 낳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상속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문은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어진 규례로 장자 상속권에 관한 규례입니다. 곧 아버지는 개인적인 그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장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장자의 특권과 존귀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16절과 17절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또 17절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서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을 말씀하시며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장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또한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편애함 없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자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가정 안에 공연한 분쟁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편애함 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행할 때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첫 번째는 장자권 보장 규례로 부모들에게 관한 것인데요. 즉 부모들이 편견 없는 자녀 사랑과 부모들이 먼저 말씀의 순종의 본을 보일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규례 두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벌 규례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는 곧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서는 부모의 마땅한 도리, 즉 부모가 자녀의 권리인 장자권을 부모 마음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규례를 설명한 모세는 18절에서 21절에서는 패역한 아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이야기하므로 부모들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대한 공경과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의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즉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이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며 또 부모의 징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 있어서 징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로 살 경우 이러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그 자식을 끌고 성문, 곧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에 있는 그 작은 공터가 재판장이 되었는데요. 그 성문에 이르러 성읍의 장로, 성문에 있는 장로, 곧 그 지방의 재판관들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부모의 호소를 들은 뒤 그 자식이 패역한 것으로 판명되면 성읍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성읍 장로들은 이 같은 일을 시행하였음을 온 사방에 공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같이 함으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할 만한 법도였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법도는 사실 시행 여부는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법 가운데 장로들에게 고발하면 자녀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자식을 죽음으로 내어놓는 부모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는 자녀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써 10계명 중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게 하는 효를 행하도록 하는데 효과를 가지게 하기 위한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부모의 권위가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제5계명을 사회생활에 관한 계명이 아닌 종교생활에 관한 계명으로 생각할 만큼 부모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훈육하고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는 절대적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된 악을 제거하고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벌은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이며 이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권위에 순종함으로 공경하여 효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 안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을 위한 규례 두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규례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 즉 효를 다하는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반석위에 가정을 세우는 달로 정하여 매 주일 가정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 주신 두 가지 규례, 즉 장자권 보장 규례를 통하여 부모들의 편견 없는 사랑과 부모들이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징벌 규례를 통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가정이 될 때 화목한 가정이요,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의 각 가정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안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온전한 부모의 편견 없는 사랑, 말씀 순종,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가정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5월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앞에 편견 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 또한 패역한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그런 말미암아 화목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또한 반석의 가정을 세우고자 원하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